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또는 사람의 사랑을 나누거나 또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속도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이제 신기술은 5G, 그래서 이제 초당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그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빠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모든 것들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과속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유로 속도를 줄여보면 이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150km 뭐 이상 이렇게 달려가다가 100km로 달리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면 낼수록 볼 수 있는 양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르면 항상 그 보안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 속도와 보안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직접 가서 전하면 그 내용은 절대 밖으로 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보내든지 내가 전화를 하든지 옛날 같으면 전보를 하든지 또는 편지를 하면 그 속도에 맞추어서 그 내용이 옆으로 유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무한 그 스피드 경쟁 시대 속에서 한없이 빠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속도를 늦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서울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종로 2가에서 만납니다. 어떤 서적 앞이나 YMCA 앞이나 뭐 몇몇 그 포스트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데 몇 시까지 만나자. 그런데 30분 지나서 5분만 더 기다려야지. 5분만 더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1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적인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한 번 더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왜 저자가 잘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하여튼 참아주실 수 있을 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오는 상속분을 다 떼어주세요. 그리고는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분가를 하고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가 아마 재산을 많이 받았는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나갔으니까 뭐 하여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고는 그냥 언제가 되면 소식을 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이 광경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아버지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늘 혹시 올까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다 옮겨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오기보다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밖에 먼 발치에서 혹시나 그 아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다림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는 항상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때에도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끔은 사람들의 조급함이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랑을 베풀 때에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나 또는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은 서로 기다려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스피드대로 모든 게 되어지기를 바랄 때 갈등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 무작정한 기다림 속에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이건 역시도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보도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매일같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이들은 혹시나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그 집에서 절대 이사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도 바로 기다리는 사랑, 이 기다림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언제 이 일을, 언제 나에게 이 고통을 또는 내게 좋은 일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그 때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기다림의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한 3, 4년은 내가 기다리지. 그러다가 3, 4년 지나서까지 이제는 죽었든지 이제는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갔다면 오늘 20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에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오면 오고 그게 아니라 애간장이 녹듯한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경우에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내가 한번 참아보겠지 그래도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으면 30년 믿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누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즉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갖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뽑아서 바로 한 달 만에 사실은 그 길은요 제대로만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고요.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다렸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갈등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사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한 번만 더 기다려주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꾸짖고 그리고 큰 갈등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듯이 우리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그 열매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향해서 7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70년 동안 꿋꿋이 기다리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영광을 맞이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기다림의 이 은총을 우리가 갖고 그들을 참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슬로우 템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변화되어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함을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